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레 겁먹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14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에 비유하여 영적인 준비태세를 이야기할 때 그가 연상했던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 띠고 있는 허리띠, 가슴에 붙이는 흉배, 그들이 신고 있는 신, 그리고 그들의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씩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5절 말씀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 그들은 이른바 샌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고 다녔는데 그 두꺼운 가죽으로 된 신발 밑에는
날카로운 송곳이나 못이나 또는 그들이 진군한 것을 회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온갖 공격용 무기 같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보병은 굉장히 기동력과 전투력이 좋았고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장, 여기 성경식으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웠습니다.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흉배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발이 없으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정말 다양한 지형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15절 말씀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참 중요합니다. 발에는 오장육부와 다 연결되어 있고 온 몸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발을 보면 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할 만큼 굉장히 발은 중요한 신체의 부위입니다. 근데 이 발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이 신발인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신는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오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이라고 표현된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어야 될 신은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장비가 있으면 사탄이 유혹하고 충동하고 함정 파놓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패배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든든하게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발을 그래서 명사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태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의 장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그냥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잘 갖춰 놓은 그런 신발이라는 겁니다. 그런 장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한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향해, 나를 공격해오는 사탄을 향해,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타락한 풍습과 이런 것들을 향해 당당하게 서서 우리가 외치고 맞서고 싸우려면 내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는 신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신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동할 때 운동화를 신습니다. 골프할 때는 골프화를 신고요. 농구할 때는 농구화 신고요. 달리기 할 때는 러닝화 신고요. 축구할 때는 축구화 신습니다. 펜싱이나 역도나 이렇게 특별한 경기하는 분들도 그 용도에 맞는 신발을 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런 신발을 신어야 자기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90년대 말에 IMF 사태를 맞이했을 때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차마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해서 구두 신고 등산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참 웃기는 말이기도 하고 슬픈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 구두가게들이, 구두회사들이 짭짤한 수입이 생겼다는 겁니다. 구두 신고 등산 가니까 그 구두가 온전히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두가 망가지는 바람에 구두 판매량이 늘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렸었습니다. 여러분, 등산 가면 등산화 신어야 합니다. 구두는 도시에서 업무 보고 사무실에 있고 이럴 때 신는 거 아닙니까? 실내 들어오면 실내화 신고요. 또 운동할 때 운동화 신고요. 결혼식 한다든지 어디 파티에 간다든지 이럴 때 또 정장에 맞는 신발 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겁니다. 항상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그런 장비를 갖추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특별히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발, 그들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면서 듣지 못한 이를 믿을 수도 없고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와서 전파를 해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게 로마서 10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신을 신고 있느냐라는 건 내 발이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성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사탄이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충동, 유혹, 협박, 애교, 아양 떠는 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패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러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그 신을 신고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으면 어떤 유혹과 공격이 와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굳게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고 계신 신은 어떤 신인가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이성도 지성도 네트워크도 경력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사는 길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에 그 신을 신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정신적 질환이라고 하는 심리적 갈등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1세기에 사는 분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 사는 분들, 이제 대한민국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어서 선진국들이 앓고 있는 병을 그들도 똑같이 우리 조국도 앓고 있습니다. 문제도 비슷하고 해결해야 될 숙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돌연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은 내가 감당해낼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힘든 것과 괴로운 것은 다른 겁니다. 괴로운 것은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리를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도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힘이 생기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공격을 받아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된 신을 신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쉬운 인생을 허락하지 않고 힘든 인생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참 온전치 못해서 조금 상황이 좋고 편안하면 우리가 긴장을 풀고 방심하다가 낙심할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탄이요 우리한테 쓰는 가장 요즘 효과적인 방법은 긴장을 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심히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함께 부르심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신은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을 신고 정말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영적 발돋움을 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이런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어려서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면 내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새 신 신어도 머리가 어떻게 하늘 닿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평안에 준비된 신을 신으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보장됐고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영적 발돋움을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 있는 신, 여러분의 믿음의 신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신을 신고 믿음 안에서 펄쩍 뛰어서 정말 힘차게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필요한 신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임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망하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 신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